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로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재판관을 만나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도 사실 중요하지만 변호사보다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판사가 사실 그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판사가 어떤 이런 그 어떤 재판의 어떤 이런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혹은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혹은 또 그다음에 어떤 문제와 혹은 또 그다음에 어떤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분이 좋으면 무죄, 오늘 기분이 좀 나쁘면 날씨가 꿀꿀하다 그러면 유죄,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재판관이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재판관을 만나기를 싫어하겠죠. 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재판을 받는다면 판사가 어떠한 근거로 또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지 우리는 그래서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실 재판관들이 물론 대부분 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할 것을 우리가 믿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다 버리고 정말 오로지 법만 생각하며 그 법의 편에 서서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결국 인간도 어쩔 수 없이 감정적이거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재판관들은 대부분 다 한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려 하긴 하지만 그 공의와 또한 정의를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과 혹은 감정, 이것을 완전히 배제한 온전한 그런 정의와 공의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9절에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만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그 백성의 문제를 재판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이렇듯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또 그 재판을 좀 굽게 만들어서 즉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재판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지 못하고 그 길을 굽게 만들어서 인간의 어떤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그런 모세의 시대에도 혹은 그 전에서부터도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나의 어떤 이러한 그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가 재판받지 아니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재판의 결과에 결국은 인정하지 못하고 혹은 그 재판의 결과에 분노하며 또다시 인간의 어떤 이런 분노를 표출하며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공의롭지 못한 일 혹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여 그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더 많은 부분과 시간과 자기의 감정을 그가 소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자기 감정에 혹은 자기의 상황에 휩쓸려 혹은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말하고 혹은 또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며,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런 분노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다른 어떤 이러한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악인을 향한 분노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호소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23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떨치고 깨어나. 아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기의 어떤 이런 어려움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죠? 마치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라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지금 자기는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득세하고 또한 심지어 악인들은 비웃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적으로든 아니면 또한 육체적으로든 혹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에 있는 기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끝까지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냥 내가 한두 번 부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지금 자기의 삶에 혹은 또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인지 혹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는 바로 어려운 때라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보면, 그러면 이제 내 주변에 혹은 내 가까이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진심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내가 편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재판하시며 나의 문제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주의할 것은, 다윗이 전혀 죄가 없거나 다윗이 전혀 무슨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도 물론 부족함도 있고 또한 죄도 있으며 또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다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위하여, 이 자기의 어떤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부끄러워 낭파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기에게 주는 평안함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고 또한 그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는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자기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의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또한 이 어려움이 다시 새롭게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시다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 혹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또한 이런 세상의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자꾸 되지 않는데 또한 나를 비난 조롱하는 사람들은 내 성공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호소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호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가끔은 우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 억압하고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그 분노의 대상을 닮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하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시편의 기자를 보니까 그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대적하며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닮아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를 지금 괴롭히며 또한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며 기도함으로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타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선포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